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이용주 목사고요. 새누리교회는 제가 한 두세 번 온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안수식 있을 때, 또 한주식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 예배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보고 겸해서 잠깐 와서 여러분들 뵌 적은 있는데 말씀은 처음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결 목사님이 안식월 떠나시면서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일정이 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로스가토스라는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븐틴을 타고 가시다가 산타크루즈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넘어가면 이제 동네 없어요. 그 산 넘어가서 바다 가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서 같이 한인을 섬기고 있고 2006년부터 사역했으니까 꽤 좀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로스가토스가 고양이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동네 가시면 그냥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보면 동네 이름이 고양이들이라 그런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왔을 때 아이가 4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에요. 어느새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반이 됐고요. 다 컸죠. 애가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아이가 클 때 엄마가 잠깐 어디 가든지 그럴 때는 밥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애가 8학년 때 한번 한국을 갔다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엄마 없으면 한국이었으면 지금 전화해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죠. 여기가 미국은 그게 없으니까 시켜도 오지를 않으니까요. 뭐 지금은 우버가 뭐 배달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짜장면 대신 뭐 짜파게티도 끓여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딱 등장을 하면 그 혼나죠. 아빠랑 아들이 불량식품 먹었다 혼나는 거죠. 그 집에다 맛있는 음식 다 해놨는데 꼭 아시는 것처럼 남자나 뭐 아들들은 그런 게 먹고 싶어요. 라면이나 뭐 짜장면이나 뭐 그런 게 먹고 싶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뭐 사 먹거나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보다는 불량식품을 좋아해요.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엄마들 떠나면 남자들은 다 다른 거 막 살찌고 뭐 소다 그런 거 잔뜩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송교일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은 엄마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죠. 하지만 저는 잠깐 한번 왔다 방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몰라요. 저희 교회 식구들은 제가 상황을 다 알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빼놓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짜장면 배달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라면 끓여주는 날, 뭐 이렇게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찌고 막 그럴 수는 있지만 건강해지진 않아요. 근데 엄마들은 항상 가족들 생각해서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인스턴트 아닌 걸 이렇게 먹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종호 목사님이나 송교일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거고 저는 그냥 배달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배달 음식은 항상 다 아는 거야 돼요. 짜장면, 뭐 짬뽕 그런 것처럼 시편 1편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또 깨달은 것들, 은혜 받은 것들 서로 친숙한 말씀이 좋을 것 같아서 시편 2편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그러고 시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50개나 되잖아요. 시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편을 들어가는 출입문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입문이고요. 시편 150편은 이제 시편이 다 끝나고 나서 빠져나가는 나가는 문이 되겠죠. 나가는 문이 될 텐데 출구가 되고 입구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편 1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금 우리 목사님께 읽어주신 것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딱 알려줘요. 입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의 길을 산 사람이 시편 150편을 통과해서 빠져나갈 때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1편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인은 좀 딱딱하잖아요. 의롭다 그러면 저희들은 굉장히 뭐 착하다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편 기자는 저희들에게 한 나무를 소개를 해요. 나무를 통해서 의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랑은 의인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나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뿌리 깊은 나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말씀을 좀 구절을 살펴보면서 내가 의인이면 어떤 나무처럼 될까? 그래서 나갈 때는 어떤 나무가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3절 말씀부터 볼 텐데 나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나무란 말씀을 볼 텐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나무의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는 로스게토스에 있는 그 미국 교회 안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교회 옆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낡고 오래된 집인데 그 집 주인이 마약이나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경찰이 교회 옆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날 경찰차가 많이 온 다음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집 주인이 아마 뭐 제일에 갔던가 체포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방치가 돼 있었죠, 한동안. 누군가 이제 사고 그 집을 이제 개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허름한 집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CD에서 교회한테 에스크를 했어요. 교회가 이 집을 방치해놓으면 안 좋으니까 교회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집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샀죠.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담도 없으니까, 미국 교회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을 이제 사면서 그 집을 돌아보면서 스태프들이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집이 아주 옛날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마당은 굉장히 넓은 집이었고, 마당에 못들과 뭐 이상한 것들이 많았고, 집도 지하에 가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많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교회에서 그 집을 좀 개조를 해서, 뭐 겉에는 아니 안에만, 그래서 그 동네 푸드 팬츄리처럼 그 음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은 2번씩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오픈해서 동네 분들한테 음식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주고 교인들이 모아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건물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건물 밖에 있는 땅이 굉장히 넓어요. 땅이 너무너무 넓어서 처음에는 이제 앞에 혼다 딜러십이 있어서 혼다 딜러십에서 가끔 뭐 주차장을 렌트해달라고 그래서 졸업식이나 뭐 이렇게 세일 있으면, 근데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교회에서 이제 또 회의를 거쳐서 이 땅을 놀리지 말고 우리가 가드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기를 24개로 잘랐어요. 이렇게 크게 잘라서 24개를 이제 추첨을 아니면 신청자를 받아서 우리 가드닝을 이렇게 했죠. 가드닝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원하는 걸 아무렇게 쉽게 다 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에 온 사람들은 애리조나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저희들은 이렇게 상추를 심고 깻잎 심고 막 그랬는데 고를 파잖아요. 고를 파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따먹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너네 왜 여기다 고를 파냐고. 미국 사람은 그냥 플랫한 데다 그냥 심고 스프링클러 하는데 우리는 또 고를 파서 또 줄을 쫙 맞춰서 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심었는데, 각자 원하는 걸 심었죠. 뭐 토마토도 심고 미국 사람들 바질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요. 근데 저희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깻잎, 그다음에 상추, 호박 이제 그런 것만 심죠. 깻잎은 미국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이게 뭐냐? 해줄 말이 없어요. 이걸 뭐에 쓰는 용도냐? 삼겹살 싸먹는 데 쓰는 용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할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얼비라고 허브라고 저희들이 얘기해줘요. 그냥 찢어보면서 이렇게 냄새 맡으면 굉장히 강한데 민트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음식으로 먹는다. 따가도 되냐고 따가라고. 워낙 깻잎은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3년을 깻잎과 상추와 호박을 통해서 교인들이 이제 야외에서 뭐 잘 파티를 했어요. 근데 매년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물 주기도 힘들고, 그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자원해서 재밌게 하다가 성도님들이 이제 1년, 2년 되니까 이제 좀 식상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다 누구 차지가 되냐면 이제 제 차지가 되는 거죠. 교회 맨날 있으니까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일주일 만에 왔는데 시들시들한 성도님들이 목사님 애들이 왜 이래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매일 교회 와 있는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러지 말고, 이것도 좋지만 1년생은 너무 손이 많이 간다. 우리 나무를 심자. 그래서 나무를 2개를 갖다 심었어요. 하나는 감나무를 심고 하나는 자두나무를 심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2년 된 모종을 가져다가 이제 감나무를 심었어요. 여기처럼 심은 나무예요. 가져다가 심었는데 첫 해는 안 열리는 걸 저희들이 당연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감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째 됐을 때 이제 열었죠. 조금 크면서 하나가 딱 열렸어요. 3년째. 저희들이 교인들이 다 기도했어요. 이 감나무 하나 떨어지면, 왜냐하면 많이 열렸다가 바람 부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7월 중순인가 8월에 한번 바람 부는데 다 떨어졌어요. 하나가 딱 남았는데 땡스기빙까지 제가 있어야 우리가 그나마 저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땡스기빙 때 예배라도 드리는데 하나가 꼭대기에 까치밥처럼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교인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딱 2주 전에, 땡스기빙 2주 전에 없어졌어요. 저희가 토요일 날 딱 교회를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감이 없어졌어요. 맨 꼭대기 있는 감이.
다람쥐가 가져간 건지 누가 따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막 서운해서 어떤 교인들은 저 뽑아버리자고, 감나무도 안 나는데 쟤를 왜 물 주면서 키우냐. 4년째 됐을 때 저희들이 그 해에는 감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물론 굉장히 조그맸지만, 그래서 땡스기빙 때 이렇게 박스에 놓고 다 저희들 한 10몇 개씩 나눠가고 막 그래,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해거리를 하니까 감나무가. 제가 그걸 보면서 4년째 됐을 때 3년째 교인들이 올해도 이 감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성경에도 1년만 더 기다렸다가 안 열면 뽑아버린다,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4년째를 감나무를 관찰하면서 이제 감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매일 가서 보거든요. 얘가 올해도 안 열리면 뽑아버려야 되는데, 근데 가지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가지가 이만큼씩 자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가지가 두꺼워져요.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고 파란색이었다가 첫 해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만큼이 또 자라요. 새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3년 되면 더 두꺼워지고 4년 되면 좀씩 두꺼워져요, 가지가. 그러면서 자라죠. 그러면서 이 감나무가 열매는 안 맺혔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가지가 자라는구나. 더불어서 뿌리도 자랐을 거예요. 가지가 자라려면 밑에가 튼튼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진 않지만, 땅 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땅 밑에 뿌리도 계속 깊어지면서 자랐을 거예요. 저희가 엑스레이는 찍어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가지도 자랐겠죠. 그러면서 이 나무를 우리가 다른 데서 모종해서 심어다 여기다 심었는데, 이렇게 물을 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얘가 나무가 점점점 자라면서 커지는구나. 오늘 3절에 보면 저런 나무예요. 시편 1편 3절에서 이 나무는 심은 나무로 돼 있어요. 그냥 자생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나무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수동태예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저건 누군가 가져다가 심어놓은 나무예요. 그냥 스스로 심은 나무가 아니고 목적이 있죠. 그래서 물가에다 심어놓고 계속 물을 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가 심어놓은 나무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뽑아다가 심어놓은 나무예요. 한국에서 뽑아오고 다른 데서 뽑아와서 마운틴 뷰 이곳에다가 심어놓은 거죠. 구원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뽑아다가 심어놓은 나무예요. 근데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가 공부하다 보면 시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편 1편은 인문이에요. 인트로죠.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보면 논문 쓰실 때 인트로는 맨 끝에 써요. 처음부터 인트로 쓰시는 분들 없어요. 본문을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편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을 맨 끝에 쓰죠. 시편은 5개로 되어 있죠. 모세오경처럼 5개,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되어 있는데 1권, 2권은 포로기 전에 쓰여진 거고요. 3권 포로기 중에 4권, 5권은 포로기 후에 쓰여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그때부터 막 작업을 해서 모아서 나중에 시편은 포로기가 다 끝난 다음에 출판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편 1편은 아마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걸 거예요. 그렇게 보고 다시 시편 3편을 1편의 3절을 보시면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알도 모르는 곳에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있어요. 에스겔을 보면 그발 강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시편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뽑아서 포로기 바벨론 나라에다 심어 놓으셨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철을 따라서 풀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약속의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나라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다 심어놨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풍성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약속의 땅에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집트로. 거기서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창세기 39장부터 쫙 읽다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더래요. 약속의 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이집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은 형통했더라고 성경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사람들이라면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희가 나무를 심어놓고서 그냥 두지 않아요. 감나무를 얻어야 되는데
계속 물을 주죠. 열매 맺어라, 푸르러라, 뭐 다른 거 풀 뽑아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놓아서 하나님의 심어준 자녀라면 관리를 하실 거예요. 뭔가 얻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열매는 뭐 구약에서는 항상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신약으로 넘어가면 항상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돼요. 성품이죠.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1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동사만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귀가 솔깃해하고 쫓아가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네, 흥미가 있네. 그러다가 쫓아가다가 서요. 그 자리에 머무르죠. 함께 이제 같이 그룹이 돼서 같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그 사람들 같이 앉아 있어요. 동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나쁜 쪽으로, 좋은 쪽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귀에 솔깃했던 것이 동조하게 되고 같이 따라가게 되고 서 있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 중에 있어요.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양들이 많아져서 다툼하게 되고 땅을 정하죠. 롯이 볼 때는 소돔 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 12절에 보면 롯이 그쪽을 향해서 떠나면서 소돔 근처에 거했어요. 14장에 가면 소돔 안에 거해요. 전쟁 났을 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요. 나중에 소돔이 멸망할 때도 여전히 롯은 그 안에 가 있어요.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본질은, 우리는 가만두면 나쁜 거는 굉장히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보시면 알죠. 좋은 건 빨리 안 보내요. 안 배워요.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화두를 던지고 나서 곧바로 이야기하는 게 나쁜 이야기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섭취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거부터 얘기해요. 피해야 될 것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 죄인들의 생각, 그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 있고 쉽게 앉아버리는 것. 롯처럼. 그렇게 될 때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죠.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흡수하게 되죠. 가인과 셋의 족속이 있을 때 셋의 족속들이 다 가인의 족속으로 들어가세요. 노아 시대 가면 8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흡수돼요.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 뭔가 저희들이 피해야 될 것에 그 경계심이 없으면 그냥 내비두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나쁜 쪽에는 금방 흡수가 되는 게 주의해야 될 거예요. 대신 2절에서는 그러면 섭취해야 될 것, 영양분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성경책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성경책 읽을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게 되죠. 내가 과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나? 어거지로 읽지는 않나? 그 말씀이 나한테 꿀처럼 단가? 성경책에서는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꿀 같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꿀 같은가?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하갈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 단어예요. 하갈이라는 단어는 사자가 막 사냥을 해서 자기가 어떤 동물을 잡아서 딱 앞발로 누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입 막 물을 거예요. 바로 그 전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을 앞에 놓고 입에 막 침이 고일 정도로 하갈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중이에요. 맛있게 먹어야지. 이제 음식이 준비가 다 됐어요. 짜장면이 딱 배달이 되면, 여러분들 좋은 음식이 딱 배달이 되면 입에서 막 침이 고이죠. 매운 거 오면 막 입에 침이 고이고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이 있는가죠.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서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꿀처럼. 그래서 빨리 먹고 싶어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과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손이 올라가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막 설교를 준비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어떤 때는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가끔 꿀처럼 단 경험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 2001년도에 왔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러 이제 골든게이트, 지금 게이트웨이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공부를 하며 오면서 영어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공대 다니다가 신학교로 왔으니까 쉽지 않죠. 미국에 와 있으니까 한국에서 가끔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와요. 근데 1년쯤 됐을 때 친구가 왔는데, 이제 1년 됐으니까 좀 영어 좀 잘하지? 그러길래, 에이, 1년 됐는데 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년밖에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딴에는 한국에 있을 때 1년 지나고 한 3년 되면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년째 됐어요. 제가 신학교를 3년째 다니는데 한국에서 지인이 왔어요. 3년이나 됐지 그러는데 제가 감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3년 됐으면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저를 보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영어가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 5년, 6년 됐는데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제가 그때는 세인트루이스에 있었는데 미국 오신 지 오래되셨죠?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연수를 얘기를 안 했어요. 5년 넘었다 그러면 막 너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예, 조금 됐어요 그랬어요. 지금 거의 이제 뭐 17년, 18년 되어가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18년, 20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 생각에는 영어가 그냥 완전 원어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페이퍼도 쓰고 또 발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영어가 늘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하면서 영어를 안 쓰니까 점점 이렇게,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5년, 10년, 20년, 30년 산다고 해서 영어는 늘지 않아요. 그냥 서바이벌은 되죠. 음식시키고. 하지만 고급 영어는 안 돼요. 고급 영어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늘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께서 내가 신앙생활 30년 하면 뭐 성경에 통달하는 줄 알아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다녔다 그러면 성경 박사인 줄 알아요. 20년, 30년 다녔으면 성경 꿰뚫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 되잖아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 성경 지식은 절대 늘지 않아요. 미국에 30년 살아도 영어 안 느는 거랑 똑같아요. 영어를 늘게 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게 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더군다나 그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고 맛없는 말씀이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시사철 푸르고 뿌리가 깊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야기하죠. 말씀이 달아야지 그게 묵상이 되죠. 먹을 맛이 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희들의 문제 같아요. 왜 우리가 열매가 없나? 왜 우리 잎은 푸르지 않고 항상 고민거리만 많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깊게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척박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다 심어놓았다면, 말씀이 깊게 묵상이 되면 거기서 뿌리가 자라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묵상이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게 묵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스마트폰 나와서 우리의 그 두뇌 근육을 엄청나게 약화시켜 버렸는데, 예전에는 스마트폰 없을 때 여러분들 전화번호 10개, 20개 다 외우셨죠? 지금 자기 전화번호는 외우실 것 같고, 가족들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전화번호 외우세요? 아마 안 외우실 거예요. 왜? 전화기가 옆에 있는데. 우리 뇌 근육이 풀어진 거예요. 훈련 안 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사자가 음식을 앞에 놓고 하는 것처럼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해서 그래야 여러분들 묵상이 돼요. 그게 흡수가 되고 아주 오래 씹어먹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면 형통할 거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냥 쭉 여러분들 아이들 사탕 주면 사탕 맛있는 거 음식 먹을 때는 저희 아들도 그래요. 맛있는 거는 음미하면서 먹어요. 오래 그 플레이버를 입에다 느끼겠다고 넣고서 금방 삼키지 않아요. 절대. 이쪽 돌렸다가 저쪽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살살 돌려서 먹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야 맛있어요. 그냥 쿡 삼키면 소화가 안 돼요. 딱딱해가지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꿀보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흡수가 돼서 열매 맺는 말씀으로 자라게 되죠. 그러면 이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나무가 심겨진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로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냥 1년차, 2년차 나무였다가 어느새 열매 맺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편을 읽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4절, 5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시편을 1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나라 성경책 지금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으로 읽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다 단수로 읽혀요. 싱귤러로 읽혀요. 한 사람으로 읽혀요.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맞아요. 한 사람. 근데 5절은 복수예요. 개역개정은 의인들의 회중으로 돼 있죠. 그냥 옛날 성경은 의인의 회중으로 돼 있어 복수로 돼 있어요. 모임으로 돼 있어요. 공동체로 돼 있죠. 그게 다른 거거든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이 많이 있으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불량배들 서 있으면 혼자서 못 가잖아요. 근데 등치 좋은 친구들 같이 있으면 그나마 지나갈 수 있어요. 혼자서는 못 가요. 1절은 그래요. 의인 혼자서는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다음에 악인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의인 한 사람들이 모여서 뿌리 깊은 나무들이 공동체가 되면 의인들의 회중이 돼요. 교회죠. 공동체죠. 의인들의 회중이 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혼자서는 막아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가 돼서 의인들의 회중이 되면 그러면 죄인들이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예배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숲을 이루는 거죠. 영국에 있는 어느 학자가 태풍이 지나가면서 제가 볼 땐 굉장히 쓸데없는 연구인데 그런 연구를 했어요. 왜 어떤 나무는 쓰러지고 어떤 나무는 쓰러지지 않나.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잘 쓰러진대요. 하나씩 서 있는 나무들은. 근데 숲에 들어가 있는 나무들은 잘 안 쓰러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은 제가 땅을 파보진 않았지만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나무들의 그룹은 비가 오고 폭풍이 불어도 잘 넘어지지 않더라. 근데 혼자 그냥 딱 서 있는 나무는 심한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뿌리 때문에 나무들이 그룹으로 서 있는 데는 넘어지지 않는 것 같다. 캘리포니아 사시면 레드우드를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레드우드가 제일 키 커요. 레드우드 숲 가면. 근데 뿌리는 2m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m 좀 되나?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도 그 큰 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이유는 레드우드는 새끼나무가 어디서 나냐면 뿌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뿌리가 생기죠. 또 뿌리에서 새끼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레드우드는. 그러니까 레드우드는 넘어지지가 않죠.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면 넘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새누리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있고 또 LA도 이름을 새누리로 바꿨죠. 한인침례교회 제일 첫 번째 생긴 1956년에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교회 이제 건물 바꾸면서 이름을 새누리로 바꿨어요. 새누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돼 있죠. 뿌리가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북가주에 있는 침례교회들과 서로 새누리교회가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가드닝을 하면서
저 입장에서는 깻잎을 심었는데 잡초는 너무너무 잘 자라요. 저희들은 컨트리액을 하면서 그 가드닝 할 때 여기 절대 케미칼을 안 쓴다. 라운드업 아니면 무슨 약품 절대 안 한다. 여기는 올게닉으로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저희들이 컨트리액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무슨 뭐 그 동물 사료 갖다 놓고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나쁜 건 뭐냐면 잡초가 너무 빨리 자라요. 잡초를 좀 어떻게, 별 수 없죠. 뽑아야죠. 매일 저희들이 이런 큰 모자 쓰고 앉아서 뽑았어요. 깻잎은 요만큼 자라는데 잡초는 이만큼 자라니까 매주 뽑으면서, 야, 이 잡초 뽑는 방법 없을까? 좋은 방법 없을까? 이제 가드닝 책을 보고 인터넷 막 뒤지다가 제가 살짝 본 글에서는, 그분은 어떤 여자분이신데 집에다 꽃밭 하시는 분 같아요. 꽃밭에 잡초가 많죠. 그러니까 다들 끄덕끄덕하죠.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그분이 쓴 글에는, 블로그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잡초가 날만한 자리에 꽃을 심으세요. 해답이에요. 잡초가 날만한 자리에 꽃을 계속 심어버리면 잡초 자리에 꽃이 크니까 잡초가 못 자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의인의 회중들이 늘어나면 잡초들이 못 들어와요. 죄인들이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뿌리가 서로 연결돼서 또 다른 뿌리에서 또 다른 공동체가 생기고, 그래서 계속 덮어가는 거예요. 지구를 의인들의 회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한 명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큰 대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의인들뿐 아니라 의인들의 회중이 많아져서 뿌리가 점점점 깊어져서 온 지구가 의인들로 덮어지는 걸 하나님이 그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시편 150편을 빠져나가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시편 1편 보면서 한 나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나무예요. 우리의 힘으로 막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쪽에서 뽑아다가 심어놓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나무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큰 공동체를, 의인들의 회중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안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고 또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무들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내실 텐데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경험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고 막 의무화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절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일주일 내내 뱅뱅뱅뱅 돌 수 있도록, 꿀처럼 달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꿀맛을 경험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분이 돼서 일주일, 어떤 때는 몇 년을 그 말씀 때문에 살게 해주세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을 변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새누리교회 커뮤니티라고 써있고 공동체라고 써있잖아요. 여러분들 귀한 뿌리 깊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셔서 그늘도 많이 만드셔서 다른 교회도 돕고 또 선교사도 보내고 선교지도 돕고 서로 뿌리가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 자랄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한 단어가 됐던 한 구절이 됐건 여러분들 입속에서 꿀처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